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지금 너무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자고로 옛날에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드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있었는데 이사 가요, 뭐 강남으로 이사 가요, 막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들고 왜 이사를 가느냐? 교회 옆에 있어야지. 사람이 살려면 교회 옆에 살아야지.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때는 우리도 딴 사람들처럼 막 이사도 가고 막 그래요, 막 그랬는데 저희 이제 한 집에서 거의 한 20년,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교회 옆에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아주 멀리 수원에 있다가 저 이제 의정부 넘어서 양주 더 올라가면 동두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쪽까지 제가 올라왔거든요. 이제 갈 때는 뭐 차도 있고 뭐 한데 뭐 왔다 갔다 뭐 별 어려움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내려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는데 그 생각이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고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살 때는 교회 옆에 살아야지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쭉 있다가요. 지난 가을까지 있었다가 저희 이제 선교부 프로그램들이 마치고 겨울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위에 계세요. 동두천 양주 쪽에 계시기 때문에 하도 부모님하고 이제 오래 떨어져 있었고 계속 뭐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뭐 거의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누가 옆에 좀 도와줘야지 이제 제대로 생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는 다 이제 나와 있고 해서 겨울에는 좀 그 근처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가게 해서 지난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아마 겨울 동안에 그곳에 있을 것 같고 또 올해 또 이제 봄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생기면 그럼 다시 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주 또 그 이국적인 풍경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제가 그 겨울에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우르무치 있을 때도 겨울만 되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릴까 맨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워낙 이제 춥고 또 뭐 차가 그렇게 뭐 중국 차들 뭐 이렇게 요즘은 좋아졌습니다만 뭐 제가 타던 차들 그러지 않아서 아침에 겨울 되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영하 10도, 뭐 15도 내려가면은 엔진 오일이 다 얼어붙더라고요. 물론 보면은 뭐 영하 몇 도까지 괜찮다고 막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우면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방식이 이렇게 석탄을 하나 구해갖고 와서 불 있는 거. 불을 대면은 위험하니까 석탄에 이렇게 빨갛게 열이 나는 거를 자동차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그 한 10분, 20분 있으면은 안에 그 엔진룸이 이렇게 싹 녹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 겨울마다 이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동두천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자꾸 밤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시동이 걸릴까? 이 걸려야 되는데 이거 안 걸리면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다가도 깨다가 뭐 중간에도 온도 몇 도지 막 온도 체크하고서 어제 밤도 내일 아침에 이거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일어났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일부 예배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자다 깨다 제가 지금 약간 오늘 횡설수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내려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써 2018년이 며칠 지났죠, 그죠? 오늘이 7일, 벌써 한 주간이 지나게 되는데, 자,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 첫 주,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어떤 의미로 또 다가가실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고, 첫날은 기분 좋죠. 새해 첫날은 올해 뭐 하지? 올해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지? 뭐 계획도 많이 세우는데 3일, 4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점점 똑같아지죠.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벌써 7일,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한 해가 새로 왔는지, 뭐 올해가 뭐 2018년인지, 2019년인지 별 관심이 없죠. 우리는 늘 언제나 이 그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오늘은 뭐 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선교지에 있다가 저희 이제 자녀가 큰애가 많이 아파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의 의지랑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이제 또 몇 년을 또 견뎌내야 되고, 근데 한국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진짜 야, 이제 한국 생활이 선교지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그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게 시작이 되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그런 고민과 문제들이 그대로 다 오게 되고, 사역의 문제도 그렇고 선교지도 더 어려워졌어요. 뭐 제가 있는 요 몇 주간 동안 해도 지난 그 12월부터 해도 벌써 한 3-4가정이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비자가 안 돼서 들어오고 와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리셋이 되면 참 좋겠다. 컴퓨터처럼 이게 막 버벅거리고 이게 막 잘 안 돼. 이거 껐다 키자. 뭐 그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안 되면 껐다 켜서 전원을 뽑아버리든지 꾹 눌러가지고 아예 다시 부팅을 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싹 처음 초기화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은데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18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많지? 이 문제가 왜 해결되는 게 많지? 이걸 다시 이렇게 리부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벌써 첫 주가 지나갔는데도 벌써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가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저한테 많은 도전과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시작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식상한 답이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너무 식상한 답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비전을 갖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8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관심보다는 이전에 왔던 그 똑같은 그 생활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를 사로잡았던 단어가 비전이에요.
뭐 비전 교회 무슨 교회 뭐 무슨 비전 센터 뭐 비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기독교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많았는지 우리는 비전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비전에 폐해가 많아요. 비전에 대한 폐해가 많아서 우리들이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교회에 대한 반성을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비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너무 강조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폐해가 있었냐면 우리는 비전을 마치 우리들의 희망사항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항들이 뭐 성경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세속적이면서 일반 사회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고 들어와서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나갔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 비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희망사, 우리 교회 10,00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맞는 이야기죠. 수많은 성도가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상화가 돼서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모든 것이 양적인 성장에만, 교회의 성장에만 이렇게 중심으로 나아갔던 부분들,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세속화를 많이 부추겼던 세상의 기준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왔던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비전이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 글을 쓰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민간 신앙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샤머니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미신적인 요소,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민간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그렇게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것들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민간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그런 양상 가운데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커다란 민간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비전이 그럴 수가 있다. 비전. 교회도 잘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들을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또 이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반성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앞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비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도 맞죠. 반성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비전이 없어요. 교회가 비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도 옛날 같지 않고 교회가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작년에 해왔던 그대로 그냥 올해도 가겠지.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교회도 진행이 되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라는 기대와 소망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날은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이 반복되는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세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비전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하면 뭐가 안 나오면 계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올 여름에 뭘 해야 되지?
내가 뭐에 투자를 해야 되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명력도 없어지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바른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목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다 읽으면 좋겠지만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늘 언제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분명한 목표를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고 이 새로운 시작의 준비 단계를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하늘에 올라갈까 헤어지기 직전이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주님도 봤어요. 경험했죠. 함께 주님과 함께했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관심사가 있었죠. 그건 뭐 현실적인 관심이었어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누르는 이 생활의 이 무거움, 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어려움이 이막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 주님은 가시는데 참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끝이구나. 우린 또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민족은 또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됩니까? 언제 다윗 왕과 같은 이 왕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큰 정말 원대한 비전을 주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고 결국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말씀. 그 비전이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비전은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교회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했던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보다 더 큽니다.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계획, 세상을 바꾸는 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희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민간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교적인 풍습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제자들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 주님 맞춰주길 원했어. 이스라엘의 목표에 주님이 좀 부응해 주길 원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증인이 되라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비전에, 주님의 목표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한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식사 나누면서 교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다니신 장로님, 저랑 아주 오래전부터 아셨던 분이시고 집사 때부터 알았고 쭉 이제 커서 이제 이제 장로를 이제 하시고 계시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지어준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시는데 뭐 교회도 많이 세워주시고 거의 뭐 공짜로 막 교회도 세워주시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참 많이 찾아온대요. 도와달라고. 뭐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뭐 오면은 뭔 얘기는 척하면서 교회도 지어주고 뭐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간증도 많이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사역자들은, 요즘 목사들은 너무 편한 것만 찾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사역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고 다 준비되어 있어야지 움직이려고 하지 그 전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막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없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안 움직이더라. 그 얘기를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교회도 지어달라 그러고 뭐 성도도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막 해서 이제 해서 장로님이 어느 정도 해주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뭐 전혀 또 안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대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이게 막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제가 막 고민이 그때 12월 때 참 많았거든요. 고민이 많아. 내가 내년에 뭐 하지? 내가 어떤 뭘 해야 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 정도는 돼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는데. 나한테 이 정도 환경이 돼야지 내가 가서 내 사역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주님이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면 이 정도 사람을 쓰시려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맞춰주시고 나를 끌어야지 내가 가지. 이 정도도 안 되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움직일까?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 선생님. 근데 알게 모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가졌든지. 근데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제 얘기가 같은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편한 것만 찾는다 이거예요.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면은 전혀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가면은 수많은 목사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인다.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만들어져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평신은 아니죠. 장로님인 자기 입장에서 이 한국을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말씀이 필요한 곳이 많고 얼마나 복음을 원하는 곳이 많은데 왜 목사들은 안 움직이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한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정말 다른데 너무 내 기준만 생각해서 이 정도는 뭔가 뭘 줘야지, 이 정도로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지, 그죠?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연봉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고학력인데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목사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똑같은 이야기.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밥상 다 차려놔야지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적어도 내 수준에 적어도 나의 레벨에 이 정도는 맞춰주시고 교회가 이 정도는 맞춰주고 이 정도 환경은 돼야지 내가 하지 라는 생각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면서 없을 수가 없는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 정도의 레벨과 이 정도 거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할 수 있지. 이 관계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 주님하고.
그래서 하나 주님 내가 요 정도 할 테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거 딜을 하는 관계 가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민간 신앙이에요. 이게 민속 신앙이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이 다 만들어줘야지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비전을 따라 움직이시고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 다 만들어주고 다 완벽하게 해서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목표를 주세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헌신하면서 움직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봉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그죠?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뭐 속으로 그러죠. 당신이 연봉을 알아? 이 세상을 알아? 뭐 저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저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계속해서 선교사 하면서 쭉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모르죠. 어떤 저기 하는 상황이. 그러나 같이 나눠보고 교제해보고 해보면은 늘 드는 생각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끝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거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이 마른 뼈를 바라봅니다. 마른 뼈. 이거 완전히 생명이 없죠. 끝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고 나의 환경이 이렇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될 거예요. 이 캠퍼스가 변화될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환경이 변화될, 나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나아가요. 그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세상을 보라고 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맨날 다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정말 그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자포자기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에 봉사하고 내가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교회가 많이 줘야 되고요. 세상의 비관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는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우리들이 막 낙담돼 있어. 교회 요즘 힘들어요. 모두 힘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내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수준이 맞아야지 나한테 뭐가 맞아야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곳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실력에 이 정도 학력에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직장과 모든 것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것보다
주님의 비전이 있으면 나의 할 일이 생긴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나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목표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성취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목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간다면 올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올 한 해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 이 캠퍼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ISC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소망이 되잖아요. 그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막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그걸 통해서 내가 느껴질 그 기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월 첫 주를 보내야 되는데, 저처럼 이거 어떻게 올 한 해 또 살아가야 되지? 큰일 났네. 기도해도 답이 안 오네. 뭐 한 해 정도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했어요. 작년에. 좀 있으면은 애들도 상황도 좋아지고, 뭐 좋아져 좀 나아지겠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면서 낙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비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주의 눈으로, 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그 목표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새해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중고등학생들 너 앞으로 뭐 할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똑같아요. 성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비전이 없으면 뒤로 돌아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엠마오에서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복음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도 배웠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아, 그동안 재밌었네, 그동안 참 짜릿한 그러한 삶을 살았네,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원래의 위치로 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비전을 발견해요. 비전을 발견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서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찾아요. 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죠. 120명 되는 그 제자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이제 니네가 해야지, 난 좀 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뒤쫓아가는, 동행하는, 동참하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세요. 기대, 소망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 결혼도 하게 되고,
직장도 얻게 되고 학위도 받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얼마나 그게 큰일 났네. 이 일들 내가 어떻게 다 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걸 다 내가 감당한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 올 한 해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쁜 일인지 이 ISC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이 봉사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겠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그 비전을 보여주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비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잘 많이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전파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2018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간다. 정말이세요? 부르시는 곳에 가세요.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곳보다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기억에 남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질문이 있는데요. 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늘에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살아갈까?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2018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한 해, 놀라운 한 해.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의